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아주 작은 불편에도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기대라는 것이 자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빌려 불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면 내 삶이 훨씬 평온해지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만의 근원은 언제나 비교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런 기대값이 마음속에 존재할 때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커질수록 불만은 커집니다. 우리는 불만을 느끼면 현실이 문제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은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칭찬과 기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너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이 말들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준을 높여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이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은 늘 부족하게 보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느끼고 조금만 어긋나도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반응합니다. 기대가 높으면 감사는 줄어듭니다. 기대가 높으면 만족은 멀어집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높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금방 실망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늘 원래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기대한 만큼 타인도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늘 각자 자기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좋은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 조금만 실수해도 불만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불만을 다루는 법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기대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법륜 스님은 기대와 목표를 분리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행동을 이끄는 힘이고 기대는 결과를 간섭하는 마음입니다. 목표는 괜찮지만 기대는 고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내가 움직이게 하지만 기대는 현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수동적이고 목표는 능동적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불만이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삶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래야 한다는 필터가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함은 현실을 바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데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대가 줄어들 때 저절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의 노력과 배려 혹은 우연과 인연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가장 큰 불만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지.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습관, 저마다의 성격, 저마다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 그래? 는 사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일 뿐입니다. 상대는 내 기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기대는 타인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이 기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신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엄청나게 풀어줍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현실은 늘 있는 그대로이고 고통은 기대가 만들고 평화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이 말은 삶의 거의 모든 고통 구조를 설명합니다. 불만이 생길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실망한 이유는 현실이 잘못돼서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 겉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의 한계와 습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과한 기준 부여하지 않기. 지나친 기준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잘된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감사는 작은 배려를 알아보는 눈에서 옵니다. 불만이 올라올 때 기대를 먼저 점검하기. 내 기대가 기준을 만든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 불만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을 의미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도 할 일은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자유롭게 더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지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긋남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많다는 것은 결국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만은 언제 생길까요? 현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현실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사람은 늘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현실이 보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불만은 사라진다. 기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만의 절반은 비교에서 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내 이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바로 불만의 씨앗입니다. 법륜스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면 괴롭고 비교를 놓으면 행복해진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의 성과가 기준이 되고 남의 속도가 기준이 되고 남의 행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계속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지금 내 삶이 그 자체로 충분해져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간다 해도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간다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불만은 사라지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만은 쌓일수록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만은 뇌와 몸 전체에 긴장을 일으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이 과하게 거슬리고 별일 아닌데도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만이 쌓여 마음이 딱딱해진 신호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독이 가득 찬 상태라고 표현하십니다. 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만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만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 내가 기대가 컸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불만이 많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가 힘든 거야.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처럼 불만의 방향이 늘 밖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만은 생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화내고 또 누군가는 별 감정 없이 지나갑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불만을 만듭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내 태도로 돌리면 그 순간부터 불만은 힘을 잃습니다. 불만을 가장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감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만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조금만 생겨도 불만은 그 자리를 잃고 저절로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고마운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고맙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고 누군가 내게 인사해서 고맙고 아픈 곳 없이 걸을 수 있어서 고맙고 우리는 감사할 일을 모자라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만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것뿐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순간 불만은 슬그머니 물러가고 마음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기대가 줄면 있는 그대로의 삶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도 고맙고, 작은 변화에도 기쁘고, 일상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는 줄였는데 삶의 만족감은 더 커지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줄이면 평화가 오고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온다. 불만은 대부분 지금 현실보다 이상적인 그림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마음속에 이런 대사가 계속 흐릅니다. 원래 이래야 하는데, 정말 저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상은 마음을 이끌어주는 지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을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으면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불만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습니다. 불만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불만이 쌓여 있으면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꾸 거슬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불만이 사라지면 같은 사람이 같은 말투로 같은 행동을 해도 이상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부드럽다는 증거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마음이 단단하면 모든 관계가 날카롭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모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불만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지막 단계는 사실을 그냥 사실로 두는 마음, 즉 있는 그대로 두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 사실 위에 감정을 덧칠하고 판단을 더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틀을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두면 마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불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만이 많을수록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삶은 점점 고달파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비교를 놓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면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결국 불만을 만드는 것도 불만을 풀어주는 것도 다 내 마음입니다.